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가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하더라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생명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생명의 진리를 확신했고 또 이 생명의 진리를 몸소 다 실천하여서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특히 가장 중요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를 다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은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확신하게 됩니다. 이건 정말 믿음의 결단이고 선택적인 죽음입니다. 안 죽으려고 이리저리 도망하다가 억지로 어떻게 되어서 죽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묵상하면서 이렇게 보듯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 앞에 있는 영광과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미래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어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생명이 다시 산다는 것,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그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 그 결과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읽다 보면 20절에 보면 한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께 요청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뭔가 요청할 것이 있다. 이 헬라인이 누굴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그렇게 여짜왔다, 청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해 내려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헬라 사람은 당시 에데스다라는 왕국의 사신이었다는 거지요. 그 왕국의 아들이 한센병, 나병에 걸려서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 저런 약 다 써봐도 도저히 되지 않으니까 자신을 이 유대 땅으로 보냈다는 거지요. 소문을 듣자 하니 유대 땅에 예수님이라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한센병도 고친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헬라 문화에 가장 잘 익숙해지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자들 가운데 빌립이라는 바로 제자입니다. 이 빌립은 헬라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만나서 얘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다 하는 것입니다. 뭘 여쭈었겠습니까? 여기 계시지 말고 우리나라 에데스다로 가십시다. 왕의 아들 그 한센병만 고쳐주면 우리가 평생도록 왕의 고문으로 초대해서 잘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까지 이미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그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나라에 있지 마시고
우리나라로 가십시다, 막 그랬다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적인 그런 성경 외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영광, 이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보면 그 헬라 사신의 말을 듣고 에데스라는 나라로 가면 세속적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쪽에는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영광,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세속적인 영광, 또 하나님께 영광, 영원한 영광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나는 세속적인 영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그 순간의 말씀입니다. 그런 결단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 한 절 속에서 나타나는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밀이 되셨다는 의미도 되지만 그보다 더 깊은 포함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한 절 말씀,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는 생명의 신비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신비가 있지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의 신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영생의 신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에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을 나타내는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지요. 복음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2장 24절 이 한 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깊이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고백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다. 이미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포함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은혜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도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기를 속죄의 복음으로 이해합니다.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이전의 죄도 현재의 죄도 그리고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이미 다 사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정말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과 신약의 말씀, 특히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의 말씀과 연결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은 이런 의미만이 이것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이것은 우리와 함께, 우리와 연합해서 우리와 한 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이것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도 함께 죽은 십자가다. 우리가 늘 말도 하고 고백도 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죄로 끌려가서 죄의 종이 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은혜를 놓쳐버리고 이 복음의 소중한, 복음의 이 귀한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잃어버리며 뺏기며 그렇게 믿는데 그게 참 믿음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도 함께 죽은 십자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속죄 안 받은 것도 구원이지만 더 깊이 나아가면 그 십자가에서 나도 함께 죽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이것이 우리의 진짜 구원인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건 분명히 압니다. 그렇지만 나도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다 말씀하시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야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소망의 생명을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우리는 확실히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늘 많이 듣는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육체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의미를 로마서 6장에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의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는 그런 고백이며 예식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세례라는 성례의식입니다. 이 깊은 의미가 세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당연히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바로 그 말씀인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는 나도 죽은 십자가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도 죽은 십자가이다. 할렐루야. 정말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제사만 받은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안 죽은 것 같아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가 죽은 것 같은데 성질을 한번 모르면 또 안 죽은 것 같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죠. 어떤 때는 죽은 것 같다가 또 살아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다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우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고 하는 믿음은 너무나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다는 것이지요. 목회자가 되어도 중직자가 되어도 여전히 세상의 종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가, 믿어야 되나 할 때 우리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 여기까지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한 번씩 살아나는 것은 뭔가?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인 모습이죠. 바꿀 수 없고 변화될 수 없는 우리 본성입니다. 본성. 바꿔지지 않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또 살아나는 같이 그렇게 보여지지만 우리가 날마다 단언하며 선언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나도 죽은 십자가다라고 고백하며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날마다 그걸 선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의심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도 죽은 십자가라는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어설 수 있는 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도 죽었다, 여기까지 믿어져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그렇게 선언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여기라,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합니다. 내 안에 본성은 있지만은 우리가 선언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연약함은 있지만,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 선포를 끊임없이 해야만 온전한 믿음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다고. 그렇게 확신해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속에 또 우리 속에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려고 할 때, 노예 삼으려고 역사할 때,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진짜 이것이 고백되고 믿어서야 됩니다. 나는 죽었어.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연약함에도 복음의 확신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진짜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앞에서도 선포한다고 말했지만, 죄야 사단아 너는 내게 아무런 권한이 없어, 그렇게 고백해야 되고 그렇게 믿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은 있지만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경험입니다.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갈등하는 것이 바울에게도 있었지만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이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그 지배 안에 있으니까 다시는 이러한 것들이 지배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도 이 바울의 이 고백과 이 말씀 속에서 전하는 이 말씀을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부터 당장 우리는 믿음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좀 생소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런 마음에서 또 의심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복음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입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은혜의 완전함입니다. 그러므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1948년에 네덜란드 그 암스테르담에서 세계 교회 협의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광단 앞에다가 관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누군가의 장례식을 이 교회 예배 때 하려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누가 장례를 맞았는지 아무런 언급은 없었지만 장례식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요.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사회하시는 분이 한 사람 나와서 이 관에 조의를 펴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도대체 누가 돌아가셨길래 이렇게 하는가 와서 그 관을 들여다보고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얼굴로 그 관을 지나갔습니다. 그 관 속에는 큰 거울만 하나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관 속에 비치는 것이죠. 바로 자기 장례식입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여러분 들어봤을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진짜 우리가 깊이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고 깊이 고백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진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식을 치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만 따라 오시게 하며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진짜 여러분 자신의 장례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 가운데 이미 치러졌다는 것을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속잠을 넘어서서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장례식을 치른 사람이야, 정말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한 그리스도인이야,
이 고백이 분명하면, 이 고백이 분명하면 왜 믿음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왜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이 분명하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죽은 사람, 옛사람이 이미,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이 있음에도 오히려 자꾸 죄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것이 우리를 더 무디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 되어버리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속죄함 받은 것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에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것임을 분명히 고백하고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달라지는 은혜가 분명히 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고백하면요, 그렇게 바르게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합니다. 가족에게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교회도 변화되고요, 세상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이런 생명의 역사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셨고, 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일터도 그렇게 변하는 거고 세상도 변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